오늘은 읽으셨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날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요일 혹은 어떤 학자들은 목요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수요일이나 목요일 가운데 한 날이겠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최후의 만찬에는 다른 복음서, 즉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거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독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사건을 우리는 세족식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일.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최고의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자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했죠. 베드로가 놀라며 그것을 거절했을 정도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가치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고 베드로가 막 거부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던 예수님께서는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겸손하게 제자 발을 씻겨놓고는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스승으로서 자신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최고의 존중을 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그 존중을 표했던 제자 중 하나가, 그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던 그 제자들 중 하나가 당신을 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팔 거라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닙니까? 주님은 그에게 가장 존중의 모습을 표현하셨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데 그 제자는 스승을 판단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발을 씻기신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스승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그 제자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가룟 유다가 예언된 배반을 실행하기 위해서 만찬의 자리를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배반하려고 나갔고 남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남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전하신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전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의 정점, 말씀 중에 백미, 예수님 설교의 중심 주제, 복음의 핵심 요약,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더 확대해서 좀 해석해 본다면 신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너무나 무겁고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는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영혼에 크게 각인될 수 있도록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 새 계명. 새 계명. 말로 하면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잖아요. 옛날 것, 헌 것이 아니고 새 것, 가장 최신의 것, 가장 최신의 것, 그 새 계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새 계명입니까, 여러분? 새 계명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나왔던 얘기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새 계명이 아니에요. 사랑의 실천과 관련된 계명은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에 대한 계명을 받았고 그 계명을 입으로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천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담고 있는 의미가 새로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배우고 실천했던 사랑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사랑은 그 의미하는 넓이가, 그 범위가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넓이와 길이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예수님 이전의 사랑은 여러분 미완성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완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 우리가 배운 사랑, 우리가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은 미완성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랑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계명들도 미완성이었어요. 그 율법들도.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까지 표현한 전혀 다른 개념의 사랑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떠하길래 새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새 계명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새 계명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차원 높은 사랑, 새로운 계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들끼리 사랑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눈에는 눈 하지만 어떤 때는 용서도 해주고 형제는 사랑하되 이방인은 미워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 예수님께서 사랑한 사랑,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옛날 찬양인데 혹시 그 찬양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넓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제가 가사 틀렸네요. 바다 그보다 깊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왜 그런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이 그분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주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시당하는 자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저 집안의 과업을 이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그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민족의 배신자라 따돌림 당했던 세리를 위로하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며 비웃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 중에 특히나 여인들, 연약한 그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그녀를 높이시고 그 자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으려 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가늠한 여인, 그 여인을 위해 온 열정을 쏟아 그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민족의 원수인 로마의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강구를 들어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가난하셨습니다. 모두가 피해 다녔던 병든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신비하고 놀라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그 사랑을 보이시고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나 함께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직접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려는 제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제자의 발까지 손수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몸까지 인간들을 위해 내어주시려고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겪어야만 했던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배반당하는 슬픔, 육체의 쓰라림,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비웃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인간을 향한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런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내 생각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했던 그 사랑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의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불가능한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쉽게 이 말씀을 읽으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쉽게. 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진짜로? 정말 내 양심에 붙잡고 아무도 안 보니까, 예?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을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명령으로 하시면서 예수님 우리가 당신처럼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에, 그래야 우리를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에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간디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싫어한다. 왜? 그들은 사랑을 말로만 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간디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까요? 사랑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세계명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해야만 당신의 제자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니 이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정 기간 할 수 있을까요? 뭐 일주일, 한 달만 해봐라, 바짝 미친 듯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평생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말씀은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저에게,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온 세상에 모여서 이 주일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도 역시 이 새로운 개념, 새로운 차원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진정한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아우 주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자매도 계속 사랑하기가 힘든데 그냥 인간적인 사랑도 주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겁니까? 아니 왜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자신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 해놓고는, 자신의 멍에는 무겁지 않다 해놓고는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계명을 주시냐는 겁니다. 불가능한 미션을 갖다가. 미션 임파서블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반전이 있어야 되겠죠. 참 감사한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차원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시면서 완성까지 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포기해야 됩니다.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이에요. 떠나야 돼요. 완성하라고 했다면. 인간의 평생도를 닦는다고 해가지고 성인책 붙잡고 100도 200도 간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내가 완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온전히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완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랑하면서 끝낼 수 있을까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도 대부분 포기하고 거기에 힘 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 힘 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 교회를 떠나는 거죠. 되지도 않는 것 같다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가능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완성은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보고 완성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완성한 사랑을 보고 우리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완성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주셨는데 완성이 아니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노력하고 내일도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 불가능해. 그러니까 난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쏟아부어도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노력하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씩 더 사랑하라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많이 닮을 수 있도록. 그러다가 또 시험 들고 또 거꾸로 가겠지만 다시 회개하고 또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마저도 안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마저도 안 하고 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말한다? 도둑놈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도둑놈이지. 그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예? 불가능하니까 그래 내는 못하지. 안다. 이해한다.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넘어졌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근데 계속 기회 줄게. 계속 기회를 줄 테니까 노력해. 이 말씀인데 그것도 안 하겠다? 이건 도둑놈이죠. 그러면. 예.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적어도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그 온전한 사랑이 온전하다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가 구세주님을 믿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한 것처럼 안 될 걸 알아. 하지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노력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 후배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끼는 동생이죠. 그가 완벽하기 때문에 아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아끼는 겁니다.
어느 날 그 동생의 가장 그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후배의 친한 친구. 근데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동생이, 제가 알고 있는 동생이 아주 못마땅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그래 불만이냐. 친구 결혼하면 좋지. 왜 그렇게 불만이냐. 그래 물었더니 그 동생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하려는 그 자매가 그 술집에서 다니는, 그 술집에서 일하는 술집 자매라는 거예요. 예. 그 자매가 그 술집에서 있는데 뭐 서빙을 보거나 뭐 카운터에서 격리를 보는 그런 자매가 아니래요. 그런 자매가 아니고 그 말 그대로 고객들, 손님이죠. 술 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서 술도 따라주고 안주도 집어주고 뭐 담배불도 붙여주고 뭐 같이 이제 옆에 있는, 뭐 그런 일을 하는 자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2차도 나간대요. 손님하고. 손님하고 2차로 나가면 뭘 하나요? 저는 뭐 술을 마셔봤어도 뭐 2차나 이런 데는 안 나오는 사람인데, 그래도 알고는 있죠. 2차를 나가면 뭘 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시는 자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의 표현대로라면, 이 친구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이 친구의 표현대로라면, 그런 여자와 결혼하려는 자신의 친구가 너무나 바보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반대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집을 나오면서까지, 가출을 한 거죠. 나오면서까지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서 그래 얘기를 하면서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그 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근데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너의 친구와 그 자매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냐? 너의 얘기만 들어서는 나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그 자매가 술집 자매라는 것이 문제냐? 만약에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흥분하는 것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너의 친구도 그 자매도 아니고 네가 가장 큰 문제다. 너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이해되나요?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했나요? 제가 아끼는 그 동생은, 제가 아끼는 그 동생에게 솔직히 좀 실망을 했어요. 충격을 먹었죠. 왜냐면 그 동생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그 친구에게 뭐 어떠한 윤리적, 도덕적 지침을, 뭐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동생을 제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려는 그 친구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은 잣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자기에게 가장 친하다는 그 친구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냥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생의 친구가 술집 자매랑 결혼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그 두 사람이 여러분 그냥 가볍게 결심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앞으로 그 자매는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결단 속에서 결혼을 결정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뭐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인이 계속 막 술집에서 손님 받고 막 2차 나가고 이거를 계속 용납할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전에 그랬을전정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런 결심했을 거 아닙니까? 약속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니 앞으로 그 사람만 바라보며 살 것이라고, 서로를 바라보며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술집에 다녔던 뭐 닭집을 다녔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과거 물고 늘어졌으면, 주님께서 피값으로 다 사해주셨다 해놓고는 네가 과거가 이랬잖아 이런 거 물고 늘어졌으면 지금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따졌다가는
주님이 우리 과거 하나하나 다 짜졌다.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과거를 따지고 있습니까? 자기도 모든 과거를 갖다 용서받아 놓고는 왜 과거를 따지는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물론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바뀌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안 바뀌더라고요, 잘. 살아왔던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술집 자매가 그가 살아온 그 굴곡 많았던 삶이 계속해서 그녀를 물고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유혹이 있을 것이고 비난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혹시나 뭐 이사를 갔는데 옆집이 옛날에 내가 받았던 손님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가 버리거나 비난 때문에 정제된 그 삶, 지금 행복했던 그 삶, 그걸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때의 문제입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것은 그때의 문제예요. 그때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왜 예측을 합니까? 왜 지금 미리 예측하고 애초에 사랑도 하지 않으려고 하냐는 겁니다. 왜 그 아픈 것을 예측하나요? 또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삶을 예측했다면 이 구원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배반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까지 내어줬는데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줬는데 또 배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거 주님이 모르십니까? 압니다. 이스라엘이 또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걸 알면서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문제는 그때 가서 해결하신 거예요. 왜 내가 미리 예측해가지고 예? 아예 처음부터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무슨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그 전에 내가 만약에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혹시라도 유혹받고 미혹받기 전에 그 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자매와 함께 하겠다고 다짐한 그 친했던 그 친구 그 형제가 끊임없이 예수님같이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며 도와주는 게 맞지요. 물론 그렇게 해도 인간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겠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행위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런 두 사람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어려운 사랑을 하겠다고 집안에서도 다 반대하고 예? 너무나도 지금 자신의 편이 필요하잖아요. 그 두 사람에게 힘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제가 아끼던 그 동생,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 동생, 예수님의 사랑을 맨 앞에서 닮아야 될 그 동생,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러지 않고 비난만 하고 있으니 제가 이 친구에게 실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나요? 소설 쓰고 있습니까? 나의 일 아니라고 남의 일이라고 네 자식이면 그러겠냐 막 이렇게 예. 뭐 동화처럼 영화처럼 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물론 저도 진짜로 그렇게 닥치면은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100%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말이 그저 영화처럼 그냥 동화처럼 느껴지고 있고 아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소설 같은 얘기처럼 들린다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 하지 못할지언정 그것이 진리인데 나는 못하네 이게 아니라 에이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진짜로 예, 자기가 잘할 거 아니야. 자기 믿음을 좀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지 이해하는지 자기 믿음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소설입니까? 소설이에요? 예수님께서 창녀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그저 아름다운 영화의 한 장면입니까? 이야 휴머니즘 영화네.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랑은 상관없는 저기 먼 차원의 얘기인가요? 나를 용서하신 게 그 사랑인데 내 얘기 아닌가요? 자신을 팔아넘길 그 제자의 발마저도 시킨 주님의 모습은 그저 감동하면서 은혜 받을 만한
옛날 교훈에 담긴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사랑을 담기 위해 온전히 노력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 계명을 생각하며 그와 함께 새로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설이 아닌, 영화가 아닌, 역사인, 진리인, 진짜 일어났었던 그 실제 사랑을 생각하며 그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